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신성도 공부했고 그 신성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한번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예,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성경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그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니라 이제 모국으로 보존된 성경이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시대별로 잘 나누어서 공부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런 뉴스들을 살펴보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군에서 복무할 때에도 어떤 지휘관이 저보고 야 너는 신기가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신기가 있어 보입니다. 뭘 맞추니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충분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당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보입니다. 왜 저희들이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가.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묻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묻고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물론 백신 그분에게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받았는가 합니다. 지금 죽더라도 몸은 다 썩습니다. 묻히고 화장됩니다. 혼은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백신이니 666 표니 회계니 계시니 이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 뉴스 보셨습니까? 여수에서 자동차를 싣고 가는 그 자동차 운반 트레일러가 내리막길을 가속으로 달리다가 정지해 있는 차를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길 가던 행인들이 그대로 덮쳤습니다. 열 몇 명이나 되는 그 차량들이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위에 3명이 현장에서 적사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도 친척도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르크만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길 얼마 이제 남기지 않고 르크만 목사님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르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기도하라. 속히 예수님 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7년 대환란 그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근접하면 할수록 보는 겁니다. 더 근접하면 할수록. 그럼 백신이 무섭습니까? 지금 백신이 WHO는 지난주 뉴스 보니까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을 믿으십니까? WHO를? 그러나 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큰 목사님은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기 전에 휴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기 전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오랫동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마귀의 종들이 총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 루시퍼가 다스리는 그 왕국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동안 뉴스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뉴스를 오늘 한번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할 텐데 여기 보시면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왜 행위 구원론자가 판을 치겠습니까? 왜 무명의 형제를 시작해서 성경경 목사나 무슨 제자성강교회나 왜 많은 행위 여기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교단들이 왜 득세를 하겠습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만 하더라도 저희들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10배, 100배 이상 많습니다. 그 인간들이. 왜냐하면 대환란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대환란 교리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이신칭의로 시작한 이 개신교도가 이제 이행칭의라고 하는 마귀의 교리로 망하기 직전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곧 대환란 되면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 시대에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정부도 하나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 화폐, 종교, 스포츠, 문화, 어떤 인간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언론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여론을 통제하고 단순히 통제가 아니라 생각을 조정합니다. 내 구상과 마인드 자체를. 법이 그렇게 만들고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레포트를 그렇게 내게 합니다. 학생들을 하여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큽니까? 루시퍼의 백성으로 커가는 겁니다. 생각이. 반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입니다. 전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카톨릭의 모토가 전 세계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황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혼,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교황의 몸을 입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분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 감축입니다. 그래서 뭐 5% 남기고 다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유튜브에서. 경제를 왜 파괴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는 이때를 자기들은 그냥 방학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방학을 즐기는 겁니다. 별로 피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돈을 버는 인간들이 더 많습니다. 중산층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원래 하층민은 못 사는 거고 중산층이 파괴되면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할 때 첫 단계가 이 중산층을 파괴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안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한동안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어디로 가는가? 성경이 예언한 그 다니엘의 70째 주 그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그때의 왕국으로 급속하게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두가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선동이 독재국가의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가 선전선동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선동부. 김일성이는 자기 아들을 후계자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선전선동부를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민의 생각을 조작할 것인가. 그러면 스스로 독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 이 다니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나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니엘 8장 여기 25절 보시면 평화나 화평을 말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그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였을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부서지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근데 여기가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62% 이상을 멸할 그 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이후의 지구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의 변화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지 않습니까? 무슨 엘빈 토플러가 나와서 제3의 물결이다. 그래서 정보를 가진 자가 이제 부와 권력을 다 가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것을 전부 초월합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이 한때 우주에 충만했던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창세기 6장에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미확인 비행 물체를 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럼 급진적인 발전을 할 것입니다. 과학이나 의료나 자동차나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나 군사 기술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단순히 무슨 기술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물결이 대환란 7년 동안 이 지구에 불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UFO가 날아가는 그 기술은 반중력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내연 기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비행기는 의료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유토피아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평화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대량 학살, 인종 청소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흰말, 검은말, 붉은말,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류의 62% 이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마냥 좋아 보입니다. 뉴스 보면서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 야 스마트폰, 뭐 최신 스마트폰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자동차, 또 좋은 차, 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술력의 발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비례합니다. 육신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육신이 변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변하면 좋은데, 같이 발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획기적으로 우리 육신이 살기 좋은 기술이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되어 있죠.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언급한 뉴스가 영국이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코로나를 감기와 똑같이 국가에서 취급하겠다. 모든 방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즘 한번 볼게요. 영국은 접종률이 49%입니다. 백신이. 저희는 12%입니다. 영국의 치사율은 0.09%입니다. 1%가 안 됩니다. 0.09%. 저희 나라는 0.14%. 좀 높죠. 치사율이. 그러니까 독감이 통상 1%입니다. 지금 독감보다도 치사율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코로나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남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평생 장기침을 한다든가 숨쉬기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 독감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며칠 앓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영국이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마 올 겨울이나 내년 봄에는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만약 영국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청해 부대 이번에 301명 전부 다 철수시키고 전부 이게 뭐겠습니까? 쇼를 한 겁니다. 쇼를.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가 생기면 보니까 최소 2개월에서 1년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러느니 98에서 99%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영국은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지켜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더 큰 바이러스가 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의 바이러스로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백신은 이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체온이 37.8도를 넘고 심장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폐질환이나 암에 걸려 계신 분들은 이제 어렵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 포화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겁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92 아래로 떨어지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정에 비치해 두고 측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로 빚어진 지금 이 사태는 올 겨울이나 늦어도 내년 봄에는 영국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신이 666 표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잘 펴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신이란 단어를 몰라서 안 썼다, 백신을 표라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만약에 백신이 666 표라면 그 표 맞은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1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이게 만약에 백신이라면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 위에 악체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 레위기에 살펴보면 이 악체가 나는 심한 헌대가 흰색의 문둥병입니다. 지방과 옷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시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유다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정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이 문둥병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검은색의 666 표는 흰색의 문둥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백신을 접종한 결과를 신분증에다 표시한답니다. 신분증에다가 그 신분증 보여달라 할 때 보여주면 백신 맞은 사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표에. 그러니까 표를 자연스럽게 받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휴고되기 전에 이 상황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 빨리 휴고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물론 표 받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와 연계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꿈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꿈을 목사가 강의할 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을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막 인용하고,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나름대로 인용해서 자기 이제 교리를 삼는 겁니다. 여기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교회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순절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순절. 근데 오순절은 120명에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임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 28절 그 후에는 그랬죠. 그 후에는 모든 육체 위에 붙는다는 것인데 이 그 후라는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찾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만의 교리를 입증하려고 그냥 성경을 이리저리 찾는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러고 진리를 찾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가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커비넌트에 대해서 공부했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 2장은 이때를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 예언이 여러분 가로 열고 계시입니다. 계시를 수정하는 인간들도 이 구절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계시를 받아야 예언을 하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 봐, 요엘서 2장,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무덤이라고 르카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베드로는 신약 시대의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6절,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니 하면서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모든 육체입니다. 120명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정들과 여정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랬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7장까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지상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2장입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그러나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해버립니다. 스테판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예수님도 못 받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지 않습니까? 스테판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여기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지금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겁니다. 3,000명씩 돌아오고, 또 사도행전 여기 4장을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이제 주여 그들의 위대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은혜의 복음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왕국 복음을 아직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언급했던 재림과 천인왕국 때의 상황을 여기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는. 사도행전 7장까지는. 35절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3,000명씩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공동으로 쓰기까지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여기서 공산주의가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세상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세상이 공산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따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다 성경에서 자기 교류를 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 갑니다. 이제 7장에 가면 그들이 다시 스테판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그러죠. 57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정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였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테판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때를 생각하고 인용한 유엘서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럼 교회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최종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인 겁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한 권의 책이 돼버리면. 왜냐하면 기독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영어를 인용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위를 자기에게 두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여러분 잘 모르니까 많이 공부한 나에게 권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보존된 모국어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권위를 두게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여러분 이거 제가 많이 인용했는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앞에 구절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눈으로도 봤었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본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입니다. 오직.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짜릿한 경험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이나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계시를 쫓는 겁니다. 방언을 하려고 그러고 환상을 보려고 그러고 환청을 들으려고 그러고. 전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꿈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탁 접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신금을 울리더라도 여러분 신금을 울리면 왜 울리겠습니까? 지갑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감정이 이렇게 업되면 제일 먼저 돈이 나오는 겁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꿈이 적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헛된 것이 적습니다. 적은 겁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야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명기 13장 5절. 꿈꾸는 자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는 꿈을 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을 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단어가 꿈을 이야기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기록된 단어가 하나님인데 꿈이나 환상 계시를 말하면 꿈이나 환상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권위를 두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악이라 그러고 악은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죽이실 만큼 죽일지니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죽일 만큼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들은 마약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마약인 겁니다. 너무나 짜릿한 겁니다. 그거는 악입니다. 그거는 기록된 맞는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최종 권위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썼는데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영국은 이제 모든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올 겨울이나 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꿈 얘기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하면서 항상 보십시오. 심금을 울립니다. 막 눈물을 나게 만들고 감동을 자아내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28장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받은 예수님은 이 아들 하나님은 피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 육체로 계시는 33년 동안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2살, 3살, 4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전능한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4살, 6살, 예? 미운 4살, 5살 그럽니까? 그런 나이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능한 힘을 마음대로 해버렸다면 우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진성을 동시에 가졌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거는 이제 신성을 우리가 강조할 때 계속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5절부터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이 구절을 잘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자신이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게 유일하고 완벽한 단 한 번의 중보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와 같이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조된 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는가? 말씀으로 계신 겁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할 때 그 말씀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주이고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초림 때를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영원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종하십니다. 이건 제가 세 번째 가조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에 한해서 그러한 권세를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동등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에는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을 속일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속지 않습니다. 2장 여기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기 31절 보시면 32절에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면서 지금 36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셨고 부활하기까지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복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또 피조된 신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두 번 이제 복종하십니다. 첫 번째 복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종은 영원 시대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첫 번째 복종은 아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시하니까 복종한 이게 아닙니다. 계획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혼이죠.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동등하시지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복종 이후에 두 번째 복종은 15장 28절.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다시 삼위일체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시대의 어느 날. 이게 사실은 평평교보다 연구할 게 더 많은데 성경은. 이거 여러분 한번 이 연구하는 그 기쁨을 아시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몸인 교회와 함께 삼위일체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번 복종하십니다. 사람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피조된 신이다 복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46절.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죽음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셨고 감옥에도 가셨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시고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피조된 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럽니다.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이걸 여러분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것은 두 분의 그 신격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두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두 하나님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나의 아버지 그러고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그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50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아느냐고도 말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를 뺏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은 모두 마귀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마귀에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신천지 제가 전화로 통했던 강사가 문순명이가 그렇고 JMS가 정명석이 그렇고 뭐 독생녀라든지 장길자라든지 모든 마귀 들린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이 말은 우리라고 썼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삼위일체를 말하면 무슨 카톨릭이 만든 교리라 그러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시는 교리입니다. 가톨릭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명확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당연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 문장을 삭제해 버린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라는 것이. 이는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게 삼위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다르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이 각각 있는 겁니다. 신격이. 그런데 그 셋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걸 삼위일체가 가톨릭의 교리라고 비판하는 사람의 그 봤는데 무명의 형제인가 그분 뭐 얘기를 쭉 들었는데 가톨릭의 교리 중에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에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교리가 뭐냐면 추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는 추종 그 무형이들은 우리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게 어디 있어? 넌 가장 잘못됐어.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죽어봐야 아는 거지 백보자 때. 그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넌 추종했어 구원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으셨죠 지난번에 물 H2O 얼음 고체지 않습니까? 물 액체이고 수증기 기체입니다. 그런데 물입니다. H2O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 유일주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님도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자기 몸도 셋입니다. 영, 혼, 몸.
물론 그 인간들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셋인데도 하나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생각하고. 예. 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가만히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피조된 신이구나,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천사장이나 미카엘이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데는 문맥 전체를 봐야 하고 성경 전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구절과 이건 같이 봐야겠습니까? 마태복음 여기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지위가 낮은 신입니까? 똑같습니다. 이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밀접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삼위일체가 마치 어디 뭐 가톨릭이 만든 교리이고 어떤 뭐 신학 교를 다니는 교수들이 만든 교리로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자, 사실 이걸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덜 위대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훨씬 위대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육체로 계실 때의 한시적인 거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그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위대하신 겁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르죠. 여러분 2살이나 3살 하나님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본성에 관한 말씀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그러나 지위에 있어서는 다른 겁니다.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눈빛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 눈빛을 보고 여러분 답변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무엇을 했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같은 그런 행위들 앞에서 여러분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잘 활용하셔서 하십시오. 그 의미를 알면 복음 전하는 데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